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은 질그릇 같은 존재여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과 비판과 공격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보배로우신 주님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똑같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하였으니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다.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14절 말씀,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말하고자 하는 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부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죽음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말씀 10절 이하에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됨을 믿고, 아니 그러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갖가지 죽음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온갖 고난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고난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보배로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나는 죽을 일을 걸어가도
오히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16절 말씀,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참 고난 속에서 내 육신이 날마다 후패해 간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또한 후패해 간다는 건 늙어간다는 것이죠.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늙음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은 누구나 늙어갑니다. 올해도 벌써 반절이 지나고 또한 7월 중순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 참 빠르다 하는 생각을 갖지만 우리 모두는 나이 들매 거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갈수록 겉사람은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나이 들어감으로써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이들보다는 많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혜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지혜로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우리는 젊은 시절을 다 보낸 사람이지만 젊은이들은 늙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훨씬 더 지혜로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하나가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만큼의 풍부한 지혜로움이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워진다는 것 중에 하나는 더욱 인격이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한때 그 노사연 씨가 불렀던 바램이라는 노래 속에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하는 가사 대목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주는 내용 아닙니까? 늙음은 육체적으로 약해갈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는 조금씩 더 철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젊음의 여름 같은 광풍의 시절, 비바람 몰아치는 속에서 살다가 가을쯤 된 늙음은 그 열매가 맺고 익어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신앙인들은 신앙적으로도 익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날마다 주님께 가야 할 날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는 들어서 어른인데 하는 생각과 행동은 꼭 애란 말이에요. 목회라면서는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른아이처럼 영적으로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도 받아서 영적으로 이제 좀 성숙할 때쯤 됐는데 여전히 영적인 어른아이와 같은,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영적으로도 꼭 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늙음은 늙은 만큼의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늙었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가면서 젊어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늙음의 흰머리가 오히려 성숙을 나타내고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인격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이 약해지지요. 육신이 후패해지지요. 연약해집니다. 그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늙으면 늙은 다음 삶을 살아야 돼요. 지혜롭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익어간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온갖 고난 속에서 내가 늙어가까지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러므로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니 오히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 바울처럼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고요. 신앙적으로도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건 17절 말씀,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인 건 이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다는 거 아닙니다. 무겁다는 거 아니에요.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수고도 많았고 감옥살이도 했고 여러분 죽을 뻔도 했고 마흔에 하나 감한 매도 맞았고 채찍으로 맞았고 돌에 맞았고 파선을 당하고 잠 못 자고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고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온갖 고역에 시달리고 형제의 위험과 또한 밤을 지새우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또한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그런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지만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의 배, 이건 너무나 가벼운 것이다 하는 비교적으로 두 가지, 이거는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당하는 것이 너무 괴롭지만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이건 가벼운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오늘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것, 실패, 상처받는 일들. 이 또한 일시적인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이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 4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거기에 비교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들 영원할 것 같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지금 당한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길 없는 것 같지만 영광에 비교하면 가벼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훈련받는 거 보면은 참 자식 낳아서 운동소 시킬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왜냐하면 숨이 턱까지 닿고 막 피냄새가 나도록 숨이 그렇게 뛰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참는 것은 경기장의 금메달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험생들이 졸려오는 잠을 참아가며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영적으로 우리가 갖은 고난을 당하나 그리고 참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거 일시적인 겁니다. 감당할 길 없고 너무 무겁습니까?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육신의 세월만 바라보면 이게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90편 5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또 9절 말씀에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한 줌에 풀에 불과해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70이요 80이요 100수를 살아도 지나놓고 보면 장관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이건 찰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90편 1절에 보면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바울은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에 가진 고난 속에서 늙어가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하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욱 영적으로 성숙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날마다 그럴수록 영적으로 진액이 넘쳐나는 신앙으로 항상 영적으로는 푸름을 넘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고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합니다. 죽음 같은 고난과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하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비록 육신의 삶을 살아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많은 아픔들, 어려움들, 그것도 슬프고 힘든데 늙어가기까지 하니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장차 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에 오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여러분, 그렇지요. 늙어가는 건 서럽죠. 게다가 어려움까지 있으면 얼마나 낙심케 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7, 80, 100수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익어가는 것이고 성숙해 되고 더욱 날마다 영적으로는 늘 푸른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